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즐거운 기쁨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또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시절입니다. 참 좋아하는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중2, 중3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새로운 전사님, 남자 전사님 부임하셨는데 그 전사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님도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그 학생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따로 예배드리면 한 10명 남짓 정도 되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그 중등부실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이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하거나 강의 들으면 1인용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자, 책상이 붙어있는 그런 곳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어느 주일에 전사님이 제 친구를 칭찬해 주셨어요. 누가 참 잘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분명치는 않지만 그 친구가 좀 예배를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전사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일찍 와서 내가 예배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한 거의 30분 전에 가서 이 책상도 놓고 앞에 칠판이 있었거든요. 칠판도 깨끗이 지우고 청소도 하고 저는 그래서 전사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한 거죠. 몇 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셔서 누가 예배를 준비했구나 거기까지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 아침에 그 늦잠 자는 거를 포기하고 가서 준비했지만 몰라주시는 전사님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사님을 너무 좋아했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쉬움의 감정이 조금 높아지면 억울하다라는 느낌까지 들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 준비했는데 내 정성을 몰라주시나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난 7주, 8주, 2달 전부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을 향한 가을 말씀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앞에 그 현수막은 지난 추수감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가 떼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주제가 앞에 보이진 않지만 추수감사절을 향한 가을 말씀 순례, 그리고 주제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순례할 곳은 느보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익숙하게 이 지도를 보아왔죠. 붉은 선으로 표시된 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난주일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의 사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에돔 땅을 우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도보다는 경로가 제가 한 번 더 보여주셨던 다른 지도가 좀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이 지도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그 조금 곡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쭉 따라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파란 물이 있습니다. 지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밑에 있는 여리고 글자 밑에 있는 파란 물이 사해이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파란 선은 요단강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시한 것 같고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느보산은 어디냐 하면 지금 여리고 곧자 바로 밑에 화살표가 있죠. 삼각형. 그쯤이 느보산이다.
그러면 느보산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고 가나안 땅은 서쪽입니다. 느보산에서 이 서쪽의 가나안 땅을 보면 쫙 보이는 지점인 거란 것입니다. 느보산이요. 자, 그래서 지도에 느보산 딱 적혀 있지는 않지만 느보산이 여리고 저쪽이구나. 곧자 밑에, 그리고 요단 동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에 이 느보산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중학교 시절 전사님께 칭찬받지 못해서 좀 아쉬움의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오늘 제가 이 중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연까닭은 모세의 마음이 아쉬움을 넘어서 아마 이 느보산에서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마음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느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세는 억울함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에 보면 모세의 사명의 끝이 보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느보산에 도착해서 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자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 즉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가 불신앙적이었죠. 그 땅은 좋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의 삶을 삶은 너무 강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본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략 38년 동안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네겝 지역의 사막들, 바람광야 거기로 뺑뺑뺑뺑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8년 정도가 지나고 불신앙의 세대는 그 사이에 죽고 출애굽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봤죠? 지난주일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놋뱀을 바라볼 때 살려줬던 그 은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 능력,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에돔 왕 길을 내주지 않아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지도, 파란색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가운데 호르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에돔을 가로질러서 모압으로 올라가서 이리로 가면 직진인데 좋은데 에돔 왕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엘바나리아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와서 우회해서 세일산을 지나서 여리고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 동편 느보산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인 겁니다. 가나안 땅인 것이지요. 이때 모세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쫙 보면서
출애굽에 들어가는 새로운 2세대에게 설교한 것이 뭐라고요? 신명기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 오늘 말씀에 보면 느보산 비스가 언덕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평생의 사역 40년의 목적지와 소망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사해가 보이고, 바로 눈앞에 여리고가 보이고, 눈을 들어 북쪽을 보니까 갈릴리 호수 쪽이 보이고, 정면을 보니까 예루살렘 쪽이 보이고, 좀 아래쪽을 보니까 저기 부엘세바 남쪽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쫙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40년 동안 이 불신앙의 민족, 괴팍한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성 입성을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언제 일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데스 바네아 그쯤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에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이 갈증은 해결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 성질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열심히 청소한 중학생 저를 몰라줬던 전사님 때문에 마음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평생 헌신한 자신이 마땅히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 입성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승질냈다고, 사람이 성질낼 수도 있지, 그 승질냈다고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가만히 광야에서 숨죽여 혼자 살던 자신을 끌어내서 굳이 애굽에 보내서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40년의 세월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못 보게 하신다고요. 억울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도 훌륭하지만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자 모세의 사명을 거기까지로 한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이 필요하지만 다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보다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도 좀 보고자 합니다.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느보산에서 설교할 때, 그러니까 신명기 1장 앞부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장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못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화려한 입성식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예원 연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감리교 목사라면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연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감리교에 연수원이 있는데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원이 유지 관리 보수를 잘하지 않아서 아주 낙후됐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갔을 때는 아주 나름 훌륭했던 시설이었는데 지금 가보니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시골의 모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강당이나 예배실은 잘 해놨지만 배정된 방에 들어가서 커튼을 쳤더니 바닥에 말라서 죽은 벌레들이 나뒹 겁니다. 문을 바로 열면 바로 앞에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면 딱정벌레나 왜 만지면 냄새나는 벌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른 녀석들이 밑에 좀 널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좀 치웠죠. 아마 이 창틈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죽은 것 같습니다. 늦가을이나 겨울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딱딱하게 돌덩이 마냥 굳어버렸죠, 녀석들이. 그런데 그 벌레 사체들이 크지도 않고 요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그것 때문에 무수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그 벌레들이 죽음 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레들의 죽음에도 이유가 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벌레들이 왕성하게 숲을 오가던 뜨거운 여름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추운 늦가을 겨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견딜 수 없는 계절, 추운 겨울날이 왔습니다. 벌레들에게 죽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벌레들의 죽음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한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운명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자신의 때, 자신의 계절, 자신의 삶,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심히 그리고 담대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종 모세가 후대들이 모세의 묘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세뿐 아니라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무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산소, 묘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종 모세 정도라면 무덤 정도는 알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후손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어디선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향하여서 모세의 마음을 짐작하며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계절, 나의 때, 나의 사명 여기까지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아무나 거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셔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순수한 어떤 기대나 바람이나 소망도,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도, 하나님만의 거룩하다고 품고 있는 비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왔던 수고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도,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없다면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종이란 말을 너무나 가볍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은 뭘까? 네,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순종일 수 있을까? 모세에게서 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자기 포기였습니다.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냐? 나는 하느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살아간다. 죽는 심정과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 그 모든 순종의 본이 되시는 예수의 모습, 자기 포기, 자기 죽음, 자기 내려놓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깊은 믿음, 바로 모세에게서 보여주는 이런 순종의 마음, 나의 계절, 나의 때, 나의 사명, 나의 생각이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 자, 그러면 모세의 삶과 모세의 사명은 느보산에서의 정확히 알 수 없는 운명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8주 동안 보았던 출애굽 여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말씀은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여정이 멈춰지거나 끝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가나안 여정이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거룩한 중요한 리더십과 사명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세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 이끌어 나와 가나안 땅까지 근처까지 오면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광야를 헤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은 신기하게도 여호수아 1장과 연결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끝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신명기 끝부분 우리가 읽은 34장과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이 아니라 신명기 35장이나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야기상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대인 거죠. 여호수아 1장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과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8주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주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모압 땅 느보산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8주 동안 출애굽 여정의 말씀을 들었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 여정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지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도록, 영적 가나안 땅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사는 자리를 진정한 하나님 함께 계신 가나안 땅으로 만들려고, 영원한 영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으려고 다시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8주간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온 이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매 주마다 빼놓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원망,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결국 상황과 현실 앞에서였습니다. 애굽을 극적으로 나왔으나 그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건넜더니 그들의 몸과 마음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갈증과 배고픔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냈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던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나안 땅 올 때까지 그들은 늘 삶의 현실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차원은 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땅 되기를,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 되기를, 내가 영적 영원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살기를 그렇게 원할지라도 우리도 이들처럼 현실의 고통과 슬픔과 실망과 낙심과 걱정과 불안, 공포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그 삶의 무게들처럼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광 누리지 못하고 믿음 없음,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도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견디기보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현실에 있는 고통들을 원망하며 불신앙에 매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거룩한 일들을 위해 어떻게 내가 주와 함께 살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내 삶에 있는 걱정, 근심 때문에 눌려서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현실들과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린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다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이 크셨고, 애굽의 최강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크셨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넓은 홍해보다 하나님이 크셨고, 사방을 둘러봐도 마차로 쫓아오는 최강국의 애국군에 비해서
추격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홍해를 건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에 샘물을 터뜨리며 메추와 만나기를 먹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현실과 고통보다 크시다, 광대하시다, 그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으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뒤덮고 남을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죠. 믿는 자가 떠나야 될 죄악된 불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떠나야 되는 세상, 곧 하나님 없는 그 애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덮으시고 가르시는 분이시다. 마라의 쓴물과 오아시스 엘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엘림에서 넉넉히 먹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엘림에 이르고 살 때에는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참된 안식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려면 마라의 쓴물, 고난의 길, 고통의 길도 감수하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씌웠고 율법을 씌웠고 거룩한 성막을 씌웠던 신의 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성막으로서 나에게 이 예배당은 어떤 의미인지, 내 삶의 예배 자리는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의 모습 보면서 내가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믿음의 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든지 불신앙과 부정의 말이 아닌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눈을 달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삶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8주 동안 감사절을 준비하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주제로 출애굽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매주마다 비판하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본받지 말자고 선포하고 깨달아 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를, 영원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야 이길 수 없는 많은 악의 세력들과 죄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와 믿음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일고 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 주시고 기도의 열심 주시고 헌신의 마음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